요셉 이야기를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설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제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식, 또 하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저 오래 한 3,000년, 4,000년 전에 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체험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계속 지난주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술관원이 추록해서 이제 복직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요셉은 한순간 술관원을 의지했었죠. 요셉이 이제 술관원이 복직된다는 걸 알고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은혜를 베푸세요. 난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정말 술관원이 자기를 구해줄 줄 알고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술관원을 의지했어요. 그 순간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술관원은 잊어버렸어요. 나가자마자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인간 너무 기대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잊어버렸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죠? 예?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린 기도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내 가능성 속에 가둬놔요. 또 내 이성 속에 가둬놓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거 내가 기도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내 가능성 속에, 내 이성 속에 하나님 가두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늘을 보고 기도하세요. 하늘을. 서울 사람은 좀 불행해. 하늘을 봐도 별이 보이질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맨 가짜 별들만 보이니까 이 진짜 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만든 가짜 별들을 보면서 인간을 칭송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난밤에는 한강을 갔더니 웬일로 하늘을 봤더니 별들이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별들이. 그래서 우리 별을 세 봤습니다.
10개 이상이 보이더라고요. 10개 이상이. 10개 이상이 한 번에 보이는 적이 없어요. 10개 이상이 보이더라고. 예?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자. 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 이 광활한 우주와 이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확 생기고 확신이 생기죠. 때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가둘 수 있어요. 그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자, 술관원이 복직된 지 2년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 2년이니까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로부터 2년이 지난 거죠. 2년이 지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꿈 때문에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 왕이 꾼 꿈 때문에 총리 자리에 이르게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자, 요셉은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저 애굽의 황실에 그 황제, 애굽의 황제, 애굽의 왕이 잠자고 있는데 그 꿈속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꿈속으로. 예? 꿈속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 가능성 속에 하나님 가두지 마세요. 예?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도 이걸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가능성 속에서 생각해봐야 뭐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도로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꿈속에 들어가서 꿈을 꾸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겠죠.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많이 읽고 계시죠? 성경을 묵상하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다 나에게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다 내 믿음의 역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도 모르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이제 우리가 몇 달 전에 새벽에 쫙 90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그 강해를 했는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불행한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자, 예레미야가 이제 어느 날 왕명을 어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다가 이제 왕과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레미야가 이제 막 왕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민족적인 이런 매국노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예루살렘 성은 곧 함락하게 생겼어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 나라는 망하고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는,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절박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도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낙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이제 너무 힘들면 주저앉죠, 사람이.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래.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환경을 보니까 이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백성들은 자기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포위를 했어요. 무려 18개월 동안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 나라는 곧 망하게 됐고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아무 이제 그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에레미야 이제 자기도 힘들잖아요.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왜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왜 주저앉아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무릎 꿇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주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천만의 말씀, 네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일어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 뭐예요? 자꾸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간의 가능성 속에 가두어 놓고, 이성 속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중단하고 실망하고 불안해지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이성 속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인간의 가능성과 상상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 누굴 찾아가시냐면 이제 바로가 잠자고 있는데 애굽의 왕실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왕실 바로가 잠자고 있을 때 그의 무의식 속으로 찾아가셔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의 꿈속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여러분, 어제 꿈 꾸셨습니까? 전 꿈을 많이 꿨어요. 어제. 요새 자꾸 꿈을 꾸면 깊은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래요. 근데 또 심리학자들은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막 꿈을 꾸는데 여러 가지 꿈 또 내가 막 헌재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또 내가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뭐 또 이거를 지원서를 내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꿈은 너무 신기해. 또 막 외국 여행을 갔다가 뭐 꿈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일어나니까 잘 기억은 안 나요. 막 섞여가지고. 그럼 여러분 무슨 꿈이라 그래요? 그런 꿈을 사람들이 개꿈이라고.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이제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미래의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다면 그런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볼 때 어떻게 꿈을 꾸고 깨닫죠. 일어나서 어쩜 마음이 좀 그래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경 계시처럼 계시를 하지 않습니다. 내 꿈을 꾸니까 이렇게 될 거야.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요새 전쟁이 무당 데리다가 맨날 그딴 거나 물어보고 정치인들이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닫게는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뭐냐면 이제 우리 과거에 이루지 못한 우리의 소망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이제 꿈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는 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얘기해.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이 내 무의식 속을 통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임진왜란 때 내가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꿈도 있고. 제 꿈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오늘 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시대의 꿈, 특별히 왕들의 꿈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애굽에서.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떤 꿈인가? 이 꿈이 좋은 꿈인가 나쁜 꿈인가? 요새 또 꿈 얘기하면은
또 꿈 해몽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분들도 꿈에 대해서 한마디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찌고 그런 아주 좋은 소죠. 강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빼빼 마르고 흉측하고 무섭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와서 다 잡아먹어버려 버렸어요. 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다 깼습니다.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나쁜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런 꿈 꾸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꿈이 이상하다. 꿈이 다 기억났다는 거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연타로 꿈을 꿉니다. 연타. 이번에 어떤 꿈을 꿨는지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또한 그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잎이 무성하고 막 알곡이 잘 열린 게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 빼빼 마른 하나의 이삭이 나오더니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7 이삭을 다 먹어버렸어요. 예? 그런 꿈을 또 꿨습니다. 자, 이 2가지 꿈을 연타로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메시지는 똑같은 것 같아. 아름답고 살찌고 좋은 것들이 7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린 거죠. 이 꿈을 꾸고 이 왕이 이게 좋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 그랬습니다. 번민했다. 꿈 때문에 왕이 번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번민했는가? 단지 나쁜 꿈 꾸고 좀 기분이 찝찝하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애굽의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자, 고대 애굽의 왕들은 이 꿈을,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을 신의 메시지로 여겼어요. 신의 메시지니까 신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탁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왕들은 꿈을 신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직접적인 경고나 예언 또는 지침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시대는 물론 하나님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실 때고요. 그렇게 여겼어요. 특히 왕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은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의 꿈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꿈이 이게 참 좋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 국가와 왕권의 미래를 결정하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꿈이 좋지 않으니까 이 꿈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불안하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왕실에서 암살당하는 게 비일비재할 때고, 그죠? 늘 전쟁을 하고 그럴 때인데 굉장히 불길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침에 명을 내려가지고 애굽에서 꿈 해석에 일가견이 있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애굽에는 꿈 해석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 나눈다 그랬죠. 그 애굽에 이제 그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밑에 이제 민간에 퍼져 있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막 꿈 해석하잖아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꿈을 학문적으로 정립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럼 이제 심리학자들 만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만나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에 꿈 얘기 하라 그러잖아요. 꿈 얘기. 그 무의식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꿈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꿈에 대한 견해가 있어요. 이제 꿈이에요, 꿈.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꿈 해몽을 하는 책까지 만들어 놨어요. 꿈 해몽서.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는 이런 것이다. 현실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해몽서까지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은 꿈에 사자를 봤다. 그거는 내가 큰 권력을 얻게 된다는 꿈이라는. 사자는 권력. 예? 그 다음에 물에 빠지는 꿈을 꿨다. 그러면 불운이나 재앙이 내 인생에 찾아온 징조로 봤어요. 이제 그렇게 막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의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또 이걸 졸다가 이 설교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바로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무도 이걸 감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왕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불길한 꿈이라면 국가와 지금 왕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어떤 신탁인데 그들의 신앙이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왕이 더 번민에 빠진 거죠. 이게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애굽의 앞으로 14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알려주신 꿈인데, 이 꿈이 이제 요셉이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 꿈이 결국 요셉이 이제 소개되고 왕을 찾아가서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또 마음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변화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 속에 하나님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를 안 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자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13단계로 점검을 해봤어요. 13단계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셉에게 17살 때 마음의 비전을 줬잖아요, 꿈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길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점점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술관원과 떡관원이 애굽의 왕실에서 왕의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는데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요셉으로 하여금 시중들게 했어요.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또 두 관원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해몽대로 술관원이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먹게 하셨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번민할 때 그때 딱 생각나게 또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왕에게 소개하도록 또 하셨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이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퍼즐 이야기를 하고 십자수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한 조각 한 조각이 여러분 인생에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한 조각, 퍼즐 조각만 보면 이게 왜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13개를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이 어느 한 조각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조각이에요. 이 일이 다 이루어져야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 또 잊혀지고 그럴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인내도 중요하지만 인내만으로는 못 기다린다 그랬죠. 인내만 갖고는 쓰러져요.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감옥에서 인내만 있으면 쓰러져요.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라 그랬죠. 소망.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어디선가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시는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내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이 땅의 일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죽어도 우리는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그 정도 꿈이 아니라 어떤 꿈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죽음도 절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이제 우리 육신을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일도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시는가?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자기가 타이밍을 정해 놓습니다. 때를. 이거 내일까지는 꼭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한 달 안에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한 달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해.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주일까지는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셔요. 제가 이미 간증했지만 제가 이제 조금 힘들어서 저쪽 아파트 사택을 넘기고 팔고 이럴 때 이때까지는 돼야 되는데 하루에 한 진짜 7, 8번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딱 그때 하나님이 딱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계약이 딱 되게 하시고. 어떤 기도는 한 달 정도 안에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한 일주일 만에 팍 이루어 주실 때도 있어요.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 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나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아니라 누구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걸 놓치는 순간 기도하면서 시험 들어. 그래서 한 달 기도하다 안 해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2년 전에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어. 그래서 술관원이 복직이 됐어. 요셉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셉이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술관원이 기억이 나가지고 왕에게 말해서 요셉을 구해줬어요. 2년 전에.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갔겠지. 고향을. 아버지는 집으로 냈다 뛰어갔겠죠. 요셉이 집으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집에 형들이 요셉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 쳤는데 요셉이 들어가서 형들이 나 죽였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이 안풍비 박산나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셉이 집으로 돌아갔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년 후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구해줬으면 집으로 도망가 버렸겠지. 그런데 지금 언제 하나님이 이제 이 생각나게 하셔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이 굉장히 불길한 꿈이야. 왕의 꿈은 신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와 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쩌면 자기가 암살로 죽는 꿈일 수도 있어요. 이 꿈이 불안하고 두려워. 근데 아무도 몰라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해. 그래서 왕이 굉장히 번민하고 있을 때 이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 아닙니까? 그 타이밍에 술관원의 머릿속에 딱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요셉을 딱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성경 읽으면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착착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꾸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뭐 하나님이 하셔서 우연히 됐겠지. 우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우연히 됐겠지. 인간의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에요. 필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들을 읽게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나에게 믿음의 원천과 믿음의 자료가 돼.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다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 오늘 저녁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만 성경에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수넴 여인. 이제 앞으로 또 주의로 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잘 섬겨서 복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데 수넴 여인이 사는 동네에 가면은 이제 또 뭐 여기 방을 빌려서 며칠 자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어떨 땐 수넴 여인 집에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또 뭐 음식도 얻어먹고 그렇게 대접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엘리사 선생님 오실 때마다 편안히 사역할 수 있도록 집을 하나 지어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침대를 들여놓고 책상과 또 의자와 이런 거 다 이렇게 들여놔줬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땅에 가서 사역할 때는 너무나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엘리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하나를 좀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이가 없어. 이 여인이 아이가. 불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그런 삶을 신앙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자랐어요. 어느 날 자라가지고 이제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죽었어. 하나님 주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 시신을 내버려 두고 엘리사에게 쫓아가가지고 엘리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기도해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자, 또 그 땅에 7년 흉년이 들게 돼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걸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7년 흉년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흉년이 안 드는 곳에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다 장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7년이 됐습니다. 다시 기근이 끝나고 자기 이제 땅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나쁜 놈들이 그 땅을 뺏어갖고 지 땅이라고 주질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갔다가 오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등기한 게 해방되고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방 전에 땅들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경계가. 또 막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땅들은 이제 막 해방되면서 이게 주인이 없는 땅들이 막 되고 지금 그런 땅들이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대요 아직도. 그래서 얼마 이제 입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다 국가 땅으로 편입하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그 등기 사기 쳐가지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남의 땅 근거 놓고 가짜 등기가 자기 땅이라고 막 이런 게 우리나라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왕에게 호소해야 되겠다고 이제 왕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호소하러 이제 가는데 왕이 못 가진 뭐 시골 여인 하나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거들떠도 안 보겠지. 그 왕에게 가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왕이 뭐라고 있었냐면은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왕이 엘리사가 사역을 좀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막 이제 얘기를 해주다가 바로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신하들이 왕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왕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땅을 다 뺏겼습니다. 나쁜 놈들이 뺏어갔습니다. 땅을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하는 말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찾아줬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 타이밍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그때 성경 읽어보세요. 에스더서를 읽어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많이 나와요. 에스더서에서도 읽다 보면은 이제 하만의 모함으로 다 죽게 생겼잖아요. 다음날. 근데 왕비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찾아갔는데, 왕이 허락 안 받고 찾아갔는데 왕이 호를 안 들으면 죽어요. 근데 왕이 딱 쳐다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아름다워서 호를 들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네 소원이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때 내일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잔치가 이제 열리는데 그 전날 밤 왕이 왕궁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신하에게 시켜서 야, 저 서고에 가서 책을 하나 꺼내오너라. 그랬더니 서고에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꺼내온 거예요. 아무 책이나, 그 많은 도서관에서. 그랬더니 왕이 그걸 읽었는데, 그 또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은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옛날에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그것을 보고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 그 부분을. 그러니까 왕이 신하한테 시켜가지고 야, 이 고마운 사람인데 상을 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상을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상 주는데, 이제 여러분 나머지 내용은 잘 알지만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래서 하만이 목에 죽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읽어보면 참 놀랍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그 잔치가 열리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책 하나 읽어야 되겠다. 책 좀 갖고 와라 했더니 또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 책을 가져와. 그 책을 폈는데 또 그 부분을 읽게 하시는 이 모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왜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수없이 체험했던 다윗이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불평하다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다 그 축복을 마련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자기 생각과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이걸로 죄짓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언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이걸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앞에 기도 제목 제가 적어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감옥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내 평생 동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